할렐루야.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 심령에 와 닿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그 당시에 엄청난 사건이에요. 오늘날 말하면 신문의 메인 일면을 장식하고도 남을 만한 그런 사건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정체성 그 자체예요. 그들의 삶의 뿌리예요. 근데 그 성전을 소란스럽게 하고 성전에 들어온 사람들을 다 내쫓아 버리시는 그 예수님의 그 행동은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일이고 잡아 죽여도 시원찮은 그런 일이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시고도 그 자리를 피해서 숨은 것이 아니고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서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엄청난 일을 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선뜻 나서서 예수님을 붙잡는다든지 예수님을 감옥에 가둔다든지 재판에 넘긴다든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이상하리만큼 숨어 있는 거예요. 아무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그 정도 엄청난 일을 저질렀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바리새인 유대인들에 대한 선입견이 있잖아요. 가만히 있는 그 자체가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조용한 거예요. 그 이유가 있겠죠. 예수님이 행하셨던 행동, 말, 태도, 그가 행한 모든 것이 책잡을 만한 것이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가만히 숨어서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행하시는 기적 이런 것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들 중에서 야 참 시원하다. 그동안 종교의 이 짐, 율법의 짐에 눌려서 힘들게 버겁게 살아왔었는데 저 젊은 청년이 나타나서 이 체제를 전복하는 것 같은 그와 같은 엄청난 일을 행하는 것을 보고서 아마 마음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그들은 조용해요. 숨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계속해서 머물면서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3장 시작하기 전 2장 맨 마지막 부분에 그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장 23절을 먼저 보십시오.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니. 여러분 많은 사람이 믿었어요. 그러니까 믿은 것은 뭐냐면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에요. 보고 믿는 믿음. 당시 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 거예요. 봐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24절, 25절 시작.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주님이 모든 사람을 아셨다.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다. 어떤 느낌인가? 예수님이 아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떤 느낌으로 오세요? 내가 너 다 알고 있어. 좀 약간 긍정적이라는 느낌보다도 부정적인 이해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왜냐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왔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야 잘했다. 그 어려운 가운데도 이렇게 왔으니 칭찬해주고 격려해 줘야 마땅한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 믿겠다고 나온 사람들을 향하여 칭찬과 격려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 속을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겉이 진짜입니까? 속이 진짜입니까? 겉 다르고 속 다른 사람과 함께 있다면 어떨까요? 예수님은 그 속 마음, 인간의 그 변덕스러운 마음, 그 진실이 빠진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훤히 들여다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자신을 맡기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증언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람들이 굳이 설명해 주지 않아도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신 것과 예수님 자신이 행하신 그 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증언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로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에게 대하여 자기가 무엇인가를, 그게 말이든 행동이든 자꾸 예수님을 보여주려고 하고 증언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잘못 보여주고 잘못 말하는 예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 속을 들여다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지 아니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23절에서 25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있는데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사람. 왜 이 말이 중요하냐면 3장 1절에 시작할 때 니고데모를 설명하면서 그냥 니고데모라고 말하지 않고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앞서 2장에 있었던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 속에 있었던 그들을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표적을 봐야만 믿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니고라고 하는 말은, 니코라고 하는 말은 원래 탁월하다, 지도자, 뛰어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모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에요. 니코데모. 그러니까 니고데모라고 하는 것은 뛰어난 사람, 탁월한 사람. 또 다른 의미로 그의 캐릭터와는 좀 어울리지 않는 정복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의 지위는 얼마나 대단한지는 이미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런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습니다. 당시에 71명의 이 사람은 오늘날 국회의원들과 같은 그 시대의 최고의 지성인들이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엄청난 부자였죠. 요한복음 19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몰약과 침장을 가지고 왔는데 그것은 그 당시에 상당한 고가의 약품이었던 거죠. 아무나 소유할 수 없었던 것이죠. 부자였습니다. 최고의 지성이었습니다.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림으로 봤을 때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림이에요. 예수님은 당시에 그 시대 사람들에게 무시받던 갈릴리 나사렛 촌동네에서 불악무식한 자였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3D 직종이라고 하는 것에 속했던 목수의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나이도
한참 들어서 수염이 좀 나고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한 그런 나이도 아니고 이제 나이 30 초반 새파란 청년이었던 것이죠. 그런 그에게 유대인입니다. 바리새인입니다. 사내들인 공무원입니다. 부자입니다. 뭐 하나 빠질 것 없고 부족할 것 없는 사람, 누구에게 아쉬운 소리 할 법한 사람이 아닌 사람, 예수님에게 찾아온다는 그 사실 자체가 좀 부끄러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다. 그래서 밤에 찾아왔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서 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가 물리적인 의미에서 밤이 아니라 영적인 어둠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니고데모의 상태는 지금 영적인 어둠이라는 거예요. 흑암의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 그는 종교인이었지만은 영적으로는 무지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가 예수님에게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남에게 가르칠 것이 있고 자신은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배우려고 들지 않는 사람,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3살 어린아이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고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인 것이죠. 왜 교만한 것입니까?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왜? 그 속에 내가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나는 명령만 할 줄 알지 남의 말을 듣고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그 인간의 완고함, 인간의 그 고집, 인간의 그 자만심, 여러분 그것이 사람들 안에 본능으로 주어진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본능이 믿음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능대로 살면 하나님과 원수지게 돼 있고, 본능대로 살고 본성대로 살면 세상을 향하여 깊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본능을, 본성을 역행하면서 사는 삶이, 그게 새 창조의 삶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역사예요. 그게 다른 말로 말하면 거듭남이에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면서 용감한 사람이면서 개방적인 사람이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알고 있었고 그를 믿었어요. 그래서 지금 주님 앞에 더 알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죠.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도 있죠. 얼마 전에 왜 성전에서 그런 일을 행하셨어요? 따지고 싶은 생각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중에서 이해할 수 없는 말씀도 있겠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고, 호기심이 생겼고, 의구심도 있었고, 풀려고 하는 마음도 있었고, 어쩌면 예수님에게 힘든 과제를 내줄 수도 있었던 것이죠. 어찌됐든지 간에 니고데모가 자신의 영적인 밤을 깨닫고 예수님에게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가 밀어서 왔든 누구에게 끌려서 왔든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와 있든 아내가 가자고 하니까 그냥 와 있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축복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나는 가기 싫었는데 억지로 가서 좋아서 돌아오시는 분들 있죠? 나는 원치 않았는데
친구에 의해서, 가족에 의해서 어떤 일을 했는데 가서 오히려 뭐예요? 너무 좋은 것이 있죠. 오늘 그런 혜택을 이 시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에게 와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 니고데모는 지금 올바른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당신은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가르치는 선생님임. 당신은 훌륭한 교사라는 거예요. 당신을 보니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맞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 고백은 그의 믿음에서 나온 고백이 아니라 그가 행하는 표적을 보고 고백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 이만큼 행하신 것을 보고 당신은 위대합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런 표적을 행하지 아니하셨어도 당신은 정말 위대하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과는 다른 고백인 것이죠. 어쨌든 듣기라도 좋은 말이 좋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와서 듣기 좋은 말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면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너무나 고통을 많이 당했잖아요.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짓밟히고,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짓밟히고, 그래서 디아스포라, 같은 민족인데 같이 살지 못하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나라 없이 이리저리 떠돌아 다닐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잠시 독립을 맞이하는가? 그래서 마카비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났지만은 금세 또 무너져서 로마의 지배 안에 들어가게 되고, 그 로마의 지배 속에 있으면서 수없이 많은 유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수도 없이 겪으면서 마침내 AD 70년에 예루살렘은 완전히 회파되고,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무너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쪽 한 구탱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개념에 있어서 서쪽은 죽음, 사망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모든 무덤은 유대 땅에 가면 다 서쪽에 있는 것입니다. 그쪽에 한쪽에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도 메시아를 소망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이 그렇게 소망하고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냐면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그런 메시아였던 것이죠. 너무나 고통을 당했으니까, 너무나 남에게 짓밟히고 전쟁이 수도 없이 많은 형제와 사랑하는 가족들을 흩어지게 만들어서 이제 정말 우리 민족의 메시아는 이런 정치적인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내고 저 로마의 압자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가진 그런 메시아, 이것을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청년 예수에게 뭔가 매력을 있는데 뭔가 정복자다운 그런 이미지가 없어요. 오히려 유대인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죄인, 세리, 가난한 자, 헐벗은 자, 굶주린 자, 이런 사람들과 친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니고데모는 어느 한쪽으로는 수긍하면서 어느 한쪽으로는 인정할 수 없고, 그러니까 마음속에 상당한 의구심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서 일단은 입 빨린 소리하고, 그리고 뭡니까?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하고 질문을 한 것이죠. 3절을 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당신은 누구십니까? 말하면 나는 누구입니다 라고 말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생뚱맞게 예수님은 즉답을 피하시고, 이것이 예수님의 화법이에요. 예수님은 항상 즉답하지 않습니다. 즉답을 피하시고 생뚱맞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핵심은 거듭남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이와 동일하게 이해 못하니까 한 말씀 더 하신 것이 5절입니다. 5절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앞절에서는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 없다. 5절에서는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므로 보는 것과 들어가는 것은 동일한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과 들어가는 것은 동일한 것이다. 우리가 비전, 꿈, 소망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그 바라보는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과 들어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잘못 보면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보아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제대로 보기 위해서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보기 위해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최고의 지성이었어요. 근데 아직 종교적인 믿음에 머물러 있어요.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그래서 제가 니고데모 하고서 연관 검색어를 찾아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니고데모 안경이 나왔어요. 니고데모 안경. 니고데모 안경, 참 이 사람 영성이 있다. 해안이 밝다. 뭔가 다르다. 왜? 어떻게 니고데모 안경점을 내야지 하면서 고민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물을. 뭘로 할까? 짐작하건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어도 아주 오래 믿은 사람이에요. 적어도 직분으로 말하면 권사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냄새는 나야 되겠죠. 그래서 이왕이면 성경에서 신앙적으로 이름을 찾은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 거듭남을 알고 있었던 거죠. 우리 집에 안경을 쓰면 보이지 않던 사람 보게 됩니다. 이런 거 아닙니까? 기가 막히죠,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쪽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부동산 차릴 거면 땅을 많이 차지한 아브라함 부동산 하든지 한번 찾아보세요. 물 장사하실 거면 수가성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 생수, 사마리아 생수 있을까 없을까 찾아보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갑자기 드는 생각, 사마리아 생수 있을까 없을까?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정신없는 그리스도인들이 가끔 있기 때문에, 정신이 없는 게 아니라 정신이 있어서 그런 표현을 사용하겠죠. 그런 니고데모입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아직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거듭남이 뭡니까?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니고데모가 거듭남을 몰라서 물어봤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당시에 거듭남은 흔한 단어예요. 여러분, 유대 종교에도 거듭남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거듭남은 어떤 거였냐면,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그들은 이방인들을 향하여 이제 너희는 거듭났다. 그래서
태어나면 아기가 먹는 우유를 먹입니다. 그게 거듭남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런 거듭남 개념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거듭나야 하는가가 궁금했던 것이죠. 그래서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던 거예요. 4절을 보십시오.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아멘. 자, 여러분,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아노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노센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시 태어나다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위로부터 태어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는 이 두 가지 뜻 중에 다시 태어나다라고 하는 육적 출생의 근거에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뭡니까? 이미 자신은 성인이 됐잖아요. 자기가 아기였을 때는 여러분 처음에 사진 가지고 마시잖아요. 어머니 자궁 속에 그 점보다도 더 작은 그게 생명이라는 거야. 아이라는 거야. 근데 이미 자기는 밖으로 나와서 커졌어요. 그러면 어머니의 자궁은 형편없이 작아진 것이죠. 아니 자기가 큰 거죠. 그런데 어떻게 거기로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단 말입니까? 하는 육적 출생의 개념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한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위로부터 나야 된다라고 하는 영적 출생의 개념을 가지고 니고데모에게 대답을 하신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충돌이 많습니다. 목사는 여러분의 영적인 관점에서 말하는데 성도들은 인간적 관점에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를 수도 없이 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의 이 장점이 뭐예요? 여러분, 니고데모는 당시 최고의 지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이 신앙을 가지면 굉장히 조직적이고 지식적이고 이성적입니다. 합리적입니다. 과학적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아예 구약 성경을 다 외워버렸어요. 통으로. 모세 오경 같은 것은 아예 통으로 외워버렸어요. 놀라지 않죠? 여러분, 성경 한두 구절 암송대회 할 때 얼마나 여러분 두렵습니까? 그런데 아예 통으로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다 외워버렸단 말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탈무드를 전체 다 외워버려요. 그리고 다 외우고 난 후에 그 책을 다음 사람에게 물려줍니다. 왜 물려줄까요? 워낙 비싸잖아요. 그 당시에는 파피루스, 나무 껍질에다가 글을 여러분 써서 한 거니까 그거를 또 누가 가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부자들이나 그것을 한두 사람 소유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거를 계속해서 물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암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구심이 생겼잖아요. 도대체 저 예수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길래 저런 이야기를 하고 저런 행동을 하고 그런 유대인의 심장부인 성전에 들어와서 뒤집어 엎을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공격하잖아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가장 배꼽, 중심, 거기에 뭐가 있어요? 모스크, 이슬람이죠. 이슬람 성전. 왜 밖에 가자 지구는 공격하면서 왜 여러분 그 중심 서한 지구라고 알려져 있는 그 이스라엘의 배꼽은 왜 공격하지 않을까요? 이슬람 성전이잖아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슬람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세력들 큰일 나는 거겠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 시한폭탄, 그 배꼽을 건드려 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니고데모가 궁금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길래 그런 일을 할 수 있으며,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듭남은 이런 것인데 이분은 이 거듭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해야 거듭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가? 의구심, 궁금증, 이것을 알고자 하는 그 내려놓음, 그게 니고데모의 인격이었던 거죠. 그렇게 여러분 알고자 하고 뭔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면 반드시 인생의 해답이 풀립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면 물어야 합니다.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돼요. 모르면 물어야 합니다.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늘 했던 말이 모르면 아는 척하지 말고 선생님한테 물으라고. 그리고 부모님들이 뭐예요? 자녀들에게 모르는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물으라고. 묻지 않는 사람은 다 안다는 뜻이거든요. 묻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가요? 반면에 이게 있어요. 아무것도 몰라서 묻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학교에서 실제적으로 돌아보니까 공부 잘하는 아이들만 질문하고 공부 잘 못하거나 안 하는 아이들은 질문을 안 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니고데모는 다 가졌는데 겸손까지 합니다.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 다시 태어나야 하지만 그것을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나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천국은 따는 단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자기들은 혈통이 있잖아요. 사람의 뜻이 있잖아요. 종교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신들은 천국에 다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너희들도 들어갈 수 없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어 라고 지금 말하니까 한 번 더 얻어 맞은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들의 신앙의 정체성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삶의 자리가 다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 다시 말해서 다시 나야 하지만 위로부터 나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무슨 근거로 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에스겔서 36장입니다. 에스겔서 36장. 에스겔서 36장 찾지 못하는 사람은 잘 들으세요.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아멘. 자, 여러분 무슨 말씀인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면서 다 각자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흩어져서 살던 사람들이 이제 한 곳에 모일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 한 곳에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25절에서 27절을 보세요.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세 가지를 행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물로 씻고 새 마음을 주신다. 아멘입니까? 둘째, 굳은 마음을 제거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는 것이에요.
굳은 마음을 제거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세 번째는 성령을 그들 속에 심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물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씻고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것이죠. 물은 그래서 세례, 세례는 회개, 회개는 회개의 말씀. 그래서 물은 회개이고 말씀입니다. 그럼 성령은 무엇인가요?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영이죠.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물로 씻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문학적 표현이에요. 물과 성령이라고 말한 것은 그 중간에 과라고 하는 카이가 들어가 있는데 그리고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그러므로 하나라는 거예요. 둘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물로 씻는 그 일을 성령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뭘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물과 성령 그 자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을 통해서 뭐예요? 거듭나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남이 다른 말로 말하면 변화되는 것을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니고데모는 볼 때 뭐예요? 변화될 것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어떤 사람을 볼 때 많이 변화되어야 될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볼 때 고칠 게 별로 없어. 거의 완벽해. 변화될 것이 없는 사람 같아. 그런데 변화될 것이 전혀 없어 보이는 사람한테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변화돼야 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놀라운 거죠. 변화될 것이 많은 사람한테도 너 변화돼야 돼 그러면 듣기 싫어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걸 사람들이 설교자가 변질을 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의 귀에 들릴 때 좋게 들리게끔 중간 역할을 한 것이죠. 그건 잘못한 것이죠, 여러분. 그걸 우리가 싹군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들으면 사람 입장에서 뒤집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행동은 사람 입장에서 볼 때 돌로 쳐서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럼 예수는 왜 그렇게 하시느냐?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상가인 이반 일리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기억에 남을 만한 짧은 길을 소개한 것이 있습니다. 요즘 학교는 많은데 교육은 없다. 선생은 많은데 스승은 없다. 학생은 많은데 제자가 없다. 목사는 많은데 목자가 없다. 교인은 많은데 성도는 없다. 집은 많은데 가정은 없다. 제가 하나 더 붙여서 노인은 많은데 어른은 없다. 무슨 말씀인가요? 학교도 변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선생도 변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학생도 변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목사도 교인도 집도 변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탁월한 니고데모, 조금도 변해야 될 것이 없는 것 같은 니고데모가 변해야 한다면 오늘 나는 얼마만큼 변해야 할까? 거듭난 사람은 이런 말씀 들으면 자신을 확 들여다 보거든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뭐예요? 전혀 이 말씀이 안 들어와요.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왜 아멘 합니까? 아멘이 저는 그게 연상되네요. 무엇이 연상됩니까? 바다에 나서 낚시질을 할 때에 낚싯바늘에 물고기가 탁 걸리는 거 있죠. 아멘 할 때 낚싯바늘에 물고기가 걸리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탁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넓은 바다에 있던 물고기가 내게로 들어오는 거죠. 이 넓은 우주 공간에 흘러가던 이 말씀이 이 시간 여러분 말씀이 들려질 때 아멘 할 때 낚싯바늘에 고기가 걸리듯 하나님 말씀이 걸려서 여러분의 심령이 배부르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병이어 기적? 그게 뭐가 어려워요? 머리 조금만 쓰면
오병의 기적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 텐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거듭남이 없기 때문에 깨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 7절 보십시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육을 심으면 육이 나고 영을 심으면 영을 거둔다는 말이에요. 육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본성은 뭐예요? 나를 중심에 놓고 싶은 마음이죠. 나를 중심에 놓고 살았었죠. 그걸 우리가 코페르니쿠스적 사고 전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사람, 내가 중심이고 내가 주인인 줄 아는 사람, 얼마나 오만합니까? 얼마나 건방집니까? 여러분, 나는 그 정도 안 돼서 그거 못하나요? 나는 그거 주장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고 있는 것인가요? 인간의 실체를 봤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그 존재성을 들여다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까 2장 23절 이하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의 그 속을 꿰뚫어 보셨기 때문에 사람이 의탁하지 않는 것처럼 내 스스로가 나를 의탁할 수가 없어요. 내 스스로가 나를 믿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듭나서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보여지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의탁하며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방향성을 새로 잡은 것이죠. 여러분. 니고데모가 여러분 예수께 예수에게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예수님의 삶의 현장으로 라는 뜻이에요. 거기로 온 거예요. 장소 이동이 있는 거예요. 거듭남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장소 이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둠의 자리에서 빛의 자리로 와야 되는 거예요. 장소 이동이 없잖아. 항상 그 자리. 세상에서 볼 때는 야, 너 정말 성실하다. 그 성실함 버리세요. 그러니까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자리가 그렇게 좋아요? 안락한 자리 한번 앉아보세요. 다시 그 자리 돌아가고 싶지 않을 거요? 예수 믿음의 자리에 앉으신 분들, 불신자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도 내 성질대로 살겠죠. 내 목소리 높이고 살겠죠. 이웃 눈치 안 보겠죠. 주변 사람 눈치 안 보고 얼마나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좋겠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담배 피는 그 하나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하는 거 보면 다른 것 전체가 꼬여 있는 거예요. 마약하는 거 한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그거 하는 거 보면 전체가 꼬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를 뽑고자 탄속반이 있는 거 아닌가요? 내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 그 마음 가지고 천국 못 가. 너 그 마음 가지고 있으면 변화 안 돼. 너 그 마음 가지고 살면 지옥이야, 어둠이야. 그러니까 거듭나. 거듭나면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거야. 거듭나면 변화될 거야. 네가 변화되면 주변이 행복해. 이해되십니까? 거듭남은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 자연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뭐예요? 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내가 녹아지고 새롭게 빚어지면 하나님 나라에 비로소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이게 영으로 난 것이죠.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시작. 바람이 이물을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바람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거듭남은 보이는 게 아니야. 믿는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김춘수 시인의 바람이라는 시가 있어요. 들어보세요. 풀밭에서는
풀들의 몸놀림을 한다. 나뭇가지를 지날 적에는 나뭇가지의 소리를 낸다. 풀밭의 나뭇가지에 보일 듯 벽공에 사과알 하나를 있게 하고 가장자리에 금빛 깃의 새들을 날린다. 시 읽어줬더니 전혀 여러분, 저는 시를 쓰는 사람들을 정말 존경해요. 존중해요. 지금도 제가 시집을 계속 읽고 있거든요. 구자선 집사님 것만 빼고 제가 다 읽어요. 구자선 집사님 나왔는데, 구자선 집사님 소설가죠. 얼마 전에 책을 써놨는데 그 책 제목이 네 맘대로 살아. 그래서 그래 맘대로 살겠다 해가지고 책 안 봐요. 그래서 대신 몇 가지는 봤어. 이 인간이 교회에도 제대로 안 나오면서 글을 쓴다고 쓰는데 무슨 글을 쓸까? 근데 제목이 네 맘대로 살아. 그 평론가 말도 내가 읽어봤고, 이 인간의 어떤 사상에 대해서 좀 알고자 했던 몇 가지를 읽었는데 글은 잘 쓰시더라고. 뭔 얘기냐면 시인은 시인으로 거듭나야 되고 수필가는 수필가로 거듭나야 돼요. 보는 게 달라요. 느끼는 게 달라요. 같은 걸 보고도 그 사람들의 표현하는 그 표현은 정말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까? 김수수 씨는 뭐 유명하죠. 근데 지금 바람이라고는 짧은 글을 남겼지만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지금 뭐예요? 바람은 안 보여도 안다는 거죠. 성령으로 난 사람도 보면 안다는 거야. 보이지 않지만 보면 안다는 거야.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 올 때 처음에 와가지고서 한번 교회를 이렇게 살필 것처럼 해요. 그래가지고 딱 왔을 때 저 사이드나 뒷자리 쪽으로 앉아서 팔짱을 딱 끼고 있습니다. 팔짱 끼고 처음에 말씀드려요. 딱 이렇게 몸 뒤에다가 이렇게 최대한 뒤로 빼고 잘 안 듣겠다는 거지 자기가. 예. 그렇게 하고서 한두 달, 이렇게 세 달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 뭔가 귀에 들리거든요. 왜냐면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들려요. 귓구멍이 막힌 사람은 안 듣지만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열리면 들어요. 그러니까 들리잖아요. 들리는 게 중요해. 내가 들으려고 해도 안 들리면 소용없어요. 들리잖아. 왜 그러냐면 팔짱을 끼고 있었어도 한번 들어봐야지 하는 마음 때문에 들린 거예요. 팔짱을 안 끼고 있어도 들을 생각이 없이 오면 안 들려요. 근데 삐딱해도 자기가 그래도 한번 궁금한 거야. 그래서 약간 열어놓은 거야, 귀를. 여러분, 장독대 뚜껑이 살짝이라도 열리면 빗방울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살짝 들리기 시작하는 한 두세 달 지나고 나면 뭐예요? 서서히 팔짱을 풀어요. 이렇게 자기 모르게 서서히 산에서 무릎으로 내려와. 그러면서 몸이 뭐예요? 뒤로 갔던 것이 앞으로 이렇게 오게 돼요. 듣겠다는 거지. 그죠? 태도가 그렇게 달라진다니까. 그러면서 또 얼마 지나면은 뭐예요? 이제 고개를 이렇게 되면 이렇게 거북목처럼 이렇게 달라요. 여러분, 말씀 듣는 사람 태도를 보면은 그 태도 보면, 공부하는 학생들 태도 보면 알잖아요. 얘가 공부할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이 사람이 밥 벌어먹고 살려고 하는지 아닌지, 이 태도 보면 알잖아. 뭘 보고 화나는 거예요? 그 태도 보고 화나는 거거든요. 어떻게 바람풍 하면서 자식한테 바람풍 안 한다고 채찍을 듭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무슨 뭐 유치원 부모들이 가잖아, 행사하면은. 그럼 부모가 유치원 수준이라 가는 거예요? 아이가 유치원 수준이니까 부모가 유치원 수준에 맞춰서 가서 같이 율동하는 거지. 그 정도는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만큼 겸손하고 낮아져야 아이가 배울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1년 정도 지나면 어떻습니까? 갑자기 펑펑 울어요. 확 울어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눈물은 너무 무거워서 서서 울을 수가 없다. 통곡하며 우는 거죠. 정말 그렇습니다. 어떤 눈물은, 어떤 사람들 제가 봤어요. 너무 그 눈물이 무거워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움직이지도 않고 죽은 시체처럼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 눈물이 얼마나 무겁길래 주님은 그 눈물을 보신다고요. 그 눈물을 보신다고요. 바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반드시 바람이 지나가면 풀들이 움직이고 나뭇가지에서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의 삶이라는 거예요. 뭘 보고? 그 사람들의 삶을 보고, 거듭난 자들의 말하는 것 보고, 거듭난 자들의 행동을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그래도 잘 몰라요. 그래서 9절에 시작.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어떻게 이런 일이?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해가 안 돼도 교회 오는 게 중요해. 학교 가는 게 중요해. 그래도 회사 가는 게 중요해.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직 예수님 만나지 못했어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버티는 게 믿음이에요. 니고데모의 이런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해. 10절에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너는 사람을 가르치면서 그것도 알지 못하느냐? 율법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걸 모르느냐? 질책하는 것처럼 얼핏 보면 그렇게 보이지만 이걸 한 번 더 읽고 또 읽으면 어떤 느낌이 오냐면 선생이라도 이건 모르는 거야, 이런 말이죠. 예수님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질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면서 그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이거는 선생이 되어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거듭남은 지식이나 정보나 노력이나 배움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부터 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상한 것, 상상력 동원해서 꾸민 것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직접 보고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거듭남은 내가 하는 게 아니죠. 거듭남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거듭남은 내 노력이 아니고 내 수고가 아니고 내 정보가 아니고 내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거듭남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린 자녀들이 자기의 능력으로 뭘 그걸 가져요? 자기의 능력으로 가질 수 없죠. 만들 수도 없죠. 그런데 뭐예요? 부모의 능력으로, 부모의 힘으로 만들어서 그 자녀에게 주는 거예요. 그 자녀는 뭐예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받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믿는 것을 영접하는 거, 영접하는 게 뭐예요?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영접하면, 받아들이면, 마음에 리시브하면 어떤 것입니까?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여기에서도 지금 말씀하잖아요. 내가 아는 것, 본 것을 말하는데 너는 도무지 믿지 않으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듭남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믿는 거라는 거예요. 믿는 거. 12절 보세요.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땅의 일이 뭐죠? 아까 8절에 바람의 임의를 불매, 바람의 현상들을 말하는 거예요. 바람의 현상들 있잖아요. 너희가 이런 것들 말해도 잘 믿지 않고, 옛날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 물 나중에 사 먹을 거야.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다 웃고 막 선생님 무시하고 이런, 그런데 이거 뭐 가는 데마다 물 사 먹어. 우리나라는 그래도 아직까지도 정말 이런 외국인이 놀란다잖아. 물 그냥 주는 것 보고. 예? 외국 여행 해보시면 알지만은 모든 물을 다 사 먹어요. 모든 물을 다 사 먹어야 돼. 항상 물을 가지고 다녀야 돼. 그리고 여러분 자전거도 제대로 없을 때
하늘을 나는 비행기가 이제 앞으로 생길 거다. 그 믿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는 삼성의 수장이었던 고 이병철 회장이 종교에 대한 궁금증, 돌아가시기 전에 뭐 60가지인가 30가지인가 몇 가지 여러분 질문해놓고 돌아가셨잖아요. 뭔가 부족할 것이 없는 것 같은 사람이 인생 말년에 왜 종교에 대해서 자기가 가졌던 의구심에 대한 질문, 왜 그 질문을 던져놓으셨을까? 뭐가 부족해서? 하늘의 일이 뭐예요? 13절에서 이제 말할 건데 하늘에서 내려오고 내려온 분이 올라가는 거 믿어져요? 땅의 일을 말해도 믿지 못하는데 하늘의 일을 말한다고 믿을 수 있겠느냐? 저는 참 재밌더라고. 옛날에 저희들요 어디 뭐 옷 입고 다가 구멍이라도 무릎에 나면은 창피해가지고 막 학교 안 가 하고 옷 집어 던지고 떼쓰고 막 그리고 엄마가 전부 무릎이고 어디고 떨어진다면 전부 꿰매졌다고. 그리고 형이 입었던 거 물려주면은 바지가 이만큼 올라와. 그러면은 그 창피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입느냐 했는데 요즘 전부 바지가 이만큼 올라와 있고 무릎이고 어디고 다 뜯어져가지고 막 그거 하고 다녀.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기 전 인간의 본성은 안 믿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거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실이라고 해도 안 믿으려고 하는 것이 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사건도 누구는 긍정적으로 보는데 누구는 부정적으로 보고 비판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는 거죠. 이게 육신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성대로 살면 망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의 본성으로는 믿지 못해 영으로 나야 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게 뭐가 어려워요? 13절 보세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땅에서 하늘로 올라간 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거듭난 사람은 이거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멘하고 받습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않으면 이 말도 받지 못해요. 왜? 하늘에 마르기 때문에. 그래서 거듭나야 하는 겁니다. 거듭나지 못하면 알아듣질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그게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듣지를 못해요. 왜 저 사람이 저런 일을 하는지 알아듣지 못해요. 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러 가는지 알아먹지를 못해요. 하늘에서 난다는 게 뭐예요? 하늘, 스카이, 스페이스, 뭐 공간 아니면 장소? 그런 개념의 하늘일까요? 금요일날 제가 지구 하나 그려놓고 꼭대기에 머리가 어디로 향했나? 하늘을 향해. 아래에 어디를 향했나? 보니까 다 땅이라고 했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구는 둔 겁니다. 거꾸로 섰어도 그 머리는 하늘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 하늘은 우리가 생각하는 공간적이고 장소적 개념의 하늘이 아니라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저 하늘에 계시다면 하나님과 더 가깝게 날마다 살아가는 존재는 새일 겁니다. 우리보다도 새가 하나님과 더 가까울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늘이라고 말씀하신 게 뭘까요? 하늘에서 오셨다는 것은 어떤 공간적 이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아들이 왔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믿지 않잖아요. 그 믿음이 들어오는 방식을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는 겁니다. 14절 15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려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믿음이 들어오는 방식 뭐예요? 바라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엔 배경이 있죠. 민수기 21장에 보게 되면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아멘.
여러분,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빠르게 가는 길을 왕의 길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2주면 갈 수 있는 왕의 길을 놔두고 광야길에 접어들어서 38년 동안, 2주면 갈 수 있는데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백성들이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삐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망을 합니다. 다 너 때문이야. 모세 때문이라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 이 하찮은 음식이라는 거예요. 하찮은 음식. 하찮은 음식이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를 먹으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라고 말씀하셨죠. 하찮게 보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하찮게 보는 거예요. 왜? 세상 정신이 뭡니까? 힘 있는 자가 정의 아닙니까? 힘의 논리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1등 더러운 세상이라고 누가 얘기했지?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이지만은 이게 정상은 아닌 거잖아요. 사회 구조가 그렇게 되어서 그런 구조 속에 우리의 자녀들을 집어넣어서 어쩔 수 없이 살고 있지만은 할 수만 있다면 이런 조직과 사회를 벗어나서 우리만의 유토피아를 꿈꾸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체제가 정의는 아니라는 거죠. 진리는 아니라는, 어쩔 수 없이 버려진 세상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다른 세상을 꿈꾸며 살아가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거듭나야 한다. 매일 먹으니까, 하늘에서 내려왔지만 매일 먹으니까, 매일 들으니까 맛이 없다는 거야.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어떻게 하십니까? 6절 7절 제가 보면, 여러분 본문이 아니라 민수기 21장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셔서 사람들을 물게 하자 많은 사람이 뱀에 물려 죽었다는 거예요. 그때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얻어 터지고 나서 정신 차리고 교만과 불신을 회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한 방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8절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따라합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리고 9절에 보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따라합니다. 모두 살더라.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게 하고 그것을 바라보게 하라. 이게 불뱀에 물린 자들이 살아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물어볼게요. 이게 상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아요? 맞지 않아요? 전혀 맞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진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간다.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 말씀을 주고 있을까? 장차 오실 예수, 장차 오실 메시아. 그래서 그 예수가 똑같이 뭡니까? 십자가에 달리셨죠. 믿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외치는 거예요. 너희가 쳐다보면 살리라. 보는 것이 믿는 것이에요. 쳐다보면 살리라. 근데 그 시대에도 뭐예요? 무슨 저거 본다고 살아날 수 있겠어? 지금 뱀에 물려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저거 쳐다볼 정신이 어딨어? 먹고 사는데도 급한데.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았어요.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들은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래! 믿져야 본전이지. 쳐다보자 해서
쳐다본 사람들은 모두 살더라. 오늘 시간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순간에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고 모든 질병에서 해방되고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들어갈 수 있는 영생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15절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습니까? 영생이라. 영생. 영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생은 죽어서 가는 죽어서 죽음 이후에 나중에 영원히 누리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순간부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누리는 것이 영생이에요. 영생은 단순히 그냥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래만 살고, 오래 사는데 온몸에 질병이고 온 삶이 고통이고 가난과 질병과 저주로 막 고통 가운데 오래 살면 그게 저주지 축복이겠어요. 오래 사는 게 영생이 아니고, 영생이라고 하는 말은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히 존재하는 이라는 뜻이에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누구예요? 영원히 존재하고 있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현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뭐예요? 영생을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신약적 표현으로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믿습니까? 그게 영생이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느낄 수 있어요. 바람은 임의로 불매. 김춘수 시인의 바람처럼 풀잎이 흔들리고 나뭇가지에서 바람이 지나간 소리가 들리듯이 영생을 소유한 존재는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내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은총이구나.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의 은총이구나. 이걸 깨닫고 감탄하고 경탄하면서 사는 것이라고 했죠. 영생이에요, 여러분. 영생하는 사람의, 이런 사람의 특징은 또 무엇입니까? 주변의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 가족을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 자녀를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직은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자기의 길로 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생한 존재는 그 영혼을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활기를 주는 거예요. 생기를 주는 거예요. 멸망의 존재는 우울함을 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그 증상이 있을 뿐, 그 증상에 속지 말고 그 뿌리는 다 제거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누가 아파서 이렇게 와요. 제가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 뿌리가 뽑혀서 질병이 다 떠나가라. 근데 여전히 열이 펄펄 나서 병원 가요? 제가 저주한 것은 그 질병의 뿌리, 그것을 저주한 거예요. 너를 괴롭게 하는 이 독감은 더 이상 너를 지배할 수 없어. 내가 저주해서 쫓아냈어. 그러나 그런데도 열이 펄펄 나는 거는 뭐예요? 쫓겨나가면서 뭐예요? 큰 배가 지나가면 여파가 있고 지진이 나면 뭐 여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성령이 도와주실 거예요. 지난주에 진해가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기도했어요. 독감일 때 기도해달라면 이게 손이 떨려요. 그래서 목사가 또 믿음도 없다고 또 뭐 이렇게. 그래서 머리에다 살짝 대고 여기다가 힘줘가지고 오늘 아침에 보고서 괜찮니? 그랬더니 괜찮대. 그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 그러면 다시 고요해지는 것이.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변의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 활기를 주고 생기를 주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주변을 보고 내 삶을 보면 경이로워요. 자녀를 보면 감탄을 하는 거예요. 어쩌다가 이런 게 나왔는지. 이게 어떤 의미예요? 이거는 좀 약간 좀 달라요. 어쩌다 이런 게 나왔는지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해서 가시고, 자연을 보면서, 만물을 보면서, 여러분 안산에 여러분 녹지율이 얼마나 높다고 자랑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죠? 야, 여러 도시를 거쳐서 결국 안산에 오면은 숨통이 터요. 야, 이 안산이 이래서 좋은 거구나. 안 산다 하면서 그래도 사는 게 안산인가.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야. 야, 감탄, 경탄이 나오잖아. 그게 영생이에요. 할렐루야. 영생하는 삶을 죽어서 누리겠다고 애쓰지 말고 지금 이 순간부터 영생하는 삶을 누리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 통해서 은혜 주시고 주의 능력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